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 때 실망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 생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옵시다. 내 생각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옵시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에서 늘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심을 믿고 또 나아가며 또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언제 실망을 가장 많이 하는가요? 우리 오세만 집사님 언제 실망이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오세만 집사님들 믿음이 견고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실망을 안 하시는데 보통 실망은 우리 집사님이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안 해요 원래. 근데 실망을 언제 가장 많이 하냐면 내가 무슨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실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실망을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응답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 딱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신앙의 회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이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하고는 스케일 자체가 많이 달라요. 근데 제 출발점을 보게 되면 그 채색 옷을 형들한테 빼앗기고 그리고 배신감, 어떤 시기, 질투 속에 구덩이에게 빠지게 되죠. 근데 지나가던 그 미디아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 아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원래 구덩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어서 거기서 살아서 어쨌든 미디아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구원을 받는데 어디로 팔려가게 돼요?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요. 맨 밑바닥에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제2인자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돼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구덩이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의외로 또 팔려갔다가 다시 제2의 2인자가 됐어. 2인자가 되는 게 결코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충성해야 되고 그만큼 또 성실했고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공을 했나 보다. 인생이 피는가 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또 피했다는 명목으로 이제 또 감옥 토굴에 갇히게 됩니다. 이 토굴이라는 곳이 어딘가 했더니 굴을 깊숙이 판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어떤 책의 저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요셉이 성실과 어떤 충성의 단어로도 가지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했을 때 start all over again이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의 인생은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말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갔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내 그 주인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뿌리치고 넘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간 거야? 감옥에 갔단 말이야.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어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해다. 왜냐하면 요셉을 보더라도요. 요셉이 항상 뭐였어요? 그런 어떤 환경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늘 형통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어떤 물질적으로 부어지고 뭔가가 성장되어지고 그게 형통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고 또 그것이 진짜 형통함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이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구덩이에서 나왔는데 다시 구덩이로 들어간 상황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적용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직장 가운데 때로는 그만두고 싶어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 다시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그런 구덩이 같은 빠진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힘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 적응 능력을 키우자. 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현실 적응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요셉이 사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죠. 아까 말대로 성실도 했었고 충성도 했었고 그렇지만 이 정도 정말 2인자까지 올라갔다 지금 딱방 떨어졌다면 포기할 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걸 어떻게 돼요?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39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예에서 포디발 장군이 있을 때도 그 노예에서 그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는데 그 이제 와이프의 그 유혹을 피했다는 명목 아래 또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다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냐면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러니까 이 감옥이 사실 이제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아까 먼저 감옥 소굴이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들이 어떤 에피로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 보디발이 그 노예의 생명을 그냥 왔다 갔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와이프를 간음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있었어요? 막 그때 화를 냈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막 화를 냈다고 했는데 그 화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와이프. 나는 그러니까 그게 말은 않았지만 지난번에 에필로그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난 당신을 믿지 않는다. 요셉을 믿는다. 요셉의 성실함을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러나 당신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 또 유대 가정의 어떤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보냈던 거죠. 근데 그 감옥을 보냈던 것이 그냥 죽이지 않으려고 감옥에 보냈던 건 뭐예요? 그냥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감옥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을 관리하는 그 관원장이 감옥에 가두는 그런 감옥에 두었다는 겁니다. 친위대장으로서 고위 관리급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에 두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거죠. 어쨌든 지금은 보면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거기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또 제 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가 아까 말대로 이렇게 어떤 성실하고 아무리 충성심이 있다 해도 그런 현실의 자기가 저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은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거기서 또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죠. 항상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 모든 건 누가 하나님 억울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사실 그 일들을 누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굽는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이 감옥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렇게 비전 주시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또 현실의 환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건 진짜 어려운 건 뭐예요? 때로는 내가 직장생활 하다가도 오세만 집사님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좋은 점들이 많아요?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주는 것은 늘 매혹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어쩔 때는 늘 그만두고 싶을 때가 간절하죠. 점점 많아지죠. 좋은 점도 많아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가 우리 오세만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만두고 싶어 할 거예요.
저희 와이프도 가끔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뭐 직장생활 뭐 야근에나 힘들다 보니까 그 생활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 생활을 피하지 않고 거기서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도피 대상 삼고 적응 대상으로 극복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니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현실을 도망가자가 아니라 그거를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거기서 또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이런 환경으로 이끌어가 주십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답답한 환경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위임을 하면서 기도를 하겠죠. 왜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까 말했어. 기도할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언제라고요? 결과적으로 나온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냐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오는 거 아니면 더 큰 실망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뭐예요? 항상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나를 이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뭔가를 또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군대라도 다 같은 군대가 아니라 해병대를 알아주나요? 못 알아주나요? 해병대 같은 데 나온 사람들은 해병대에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반 군인보다 훈련 강도가 훨씬 세거든요. 저도 군대에서 가장 훈련 받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던 훈련이 뭐예요? 우리 오세만 집사님. 안 가봐서 몰라. 에? 안 가봐서 몰라. 진짜 안 갔다 오셨어요? 오케이. 그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들이 그냥 이제 겨울에 혹한기 훈련하고 UDT 훈련하고 그 다음에 보통 때는 훈련 안 할 때는 근무 초소를 하고 이제 대민지원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 훈련 자체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혹한기 훈련을 생각을 해보면 혹한기 훈련 가면 뭐 그게 따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산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먹고자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는 그런 훈련들이 훨씬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대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적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올해 더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지난번에도 말씀대로 저는 처음에 찬양을 걱정을 했었는데 또 찬양을 우리 또 민목사님을 해서 도와주시고 또 그 가운데 적응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하나 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치 이제 식사 봉사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그래도 나름대로 각오를 하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힘드시니까 또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 일주일씩 한 번씩 다 해서 식사 봉사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하셔서 이분이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봉사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강한 어떤 식사 봉사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돼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약하지 않고 이런 훈련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학생에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어쨌든 이렇게 전천후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실 적응의 능력이 뛰어난데 현실에 강했다는 건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모든 조직에는 항상 사장님하고 총무님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일들은 누가 할까요? 총무가 하거든요. 원래 사장님들은 뭐예요? 사실 늘 얼굴 마담이에요. 그리고 총무가 뭐예요? 실질적인 업무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보면 어떻게 성공했다고 해도 이는 얼굴 마담으로 내미는 사람보다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총무만 한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서도 보면 그 요새 야곱의 집에도 있을 때 뭐였어요? 채색 옷을 입고 나름대로 채색 옷을 입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호의의식했다는 소리예요. 관리층이 있었다는 소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금수저라는 이야기예요. 금수저가요 어려움 당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원래 어려웠던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금수저를 입었던
금수저로 생활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놔버리고 그냥 낯가린 인생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혀 지금 그걸 다 이겨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도 뭐가 됐어요? 가장 총무로서 제2인자로서 그 총무 역할들을 하게 되고 지금 이 감옥에서도 또 이 바닥의 노예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노예들을 관리하는 또 총무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나아가서도 애굽에도 가서 왕의 앞에 나와서도 뭐예요? 그걸 관리하는 애굽 총리 오늘날로 하면은 국무총리 정도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생명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달라스 의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세우고 버텨나갈 것인가 이거 구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현실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아까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도장 찍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도장 찍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총무 일은 뭐예요? 실제적인 업무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저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제가 이제 태권도 7단이다 보니까 내일 웨스트로 하다가 지금은 제가 거기서 지금 체육관에서 뭐를 하냐면 실제로 가르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서 보조를 하고 제 운동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가 어쩔 때는 막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지? 근데 가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또 이곳을 보내셨을까? 그러면서 어쨌든 제가 가서 일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관장한테 얘기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또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항상 이 요셉처럼 그냥 그런 각오로 또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까 정말 그 일들을 꾸준히 감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틀, 3일, 이제 4일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데 한 목회 일을 더 해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어때요?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실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면 우리가 꾸려 나아가야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또 이렇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능력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타인을 돌보고 살피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을 돌보는 능력을 기르자. 그러니까 요셉은 이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이런 구덩이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대로 요셉은 지금 이제 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가서 자기가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지금 누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누가 온 거예요? 아까 본문 우리 창세기 40장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아침마다 요셉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뭐예요? 근심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대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내 코가 석자인데 사실 다른 사람 별 별도 없었는데 그들의 근심에 빛이 있는지라 그 옥에 갇힌 애굽 왕 술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자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캐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도요. 술 맡은 자하고 떡 굽는 자 두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배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가장 측근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2인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모든 음식을 먹는 걸 다 체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링크를 어떤 먹는 거 예전에는 그 배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사람을 죽이려면 독살을 하려면 음료수에다 뭐 독을 탄다거나 아니 음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타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술을 맞고 떡 굽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음식을 다 뭐예요? 검색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세우지를 않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저는 많이 부족했는데 제 얼굴 보면 제가 표가 나죠. 항상 목사님 기분이 좋구나 안 좋구나 오늘은 피곤하구나. 저희 와이프도 바로 제 얼굴만 보면 바로 알거든요. 항상 얼굴 좀 어떻게 좀 가려가 좀.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인제 올라간 사람들은요 그런데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기분 나쁘다 얼굴 빛에 그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왕을 관리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근심이 비치는 걸 봤다는 건 뭐예요? 와, 더 탁월한 거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거 항상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 얼굴 빛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뭐예요? 예, 관심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 페이스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영적인 타짜였던 사람이에요. 아까 말대로 제가 어떤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부족하다고 했냐면 사랑을 하면 다 알게 된다는데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한다는지 알게 된다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까 말대로 제 코가 석자라서 다른 사람의 얼굴 보고 그런 걸 다 읽어내야 하는데 때로는 제 코가 석자던가 제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다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이 제 기분을 다 알고 그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짜증이 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짜증을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럴 때가 있거든요. 워낙 말씀들을 많이 알고 하니까 지적은 잘해요. 근데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코도 석자인데 그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이 뭐라고요? 얼굴빛을 보고 그 사람을 캐치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뭐냐면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또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우리들이 또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과 사랑 캐치를 통해서 빠지면 왜 빠지는지 담임 목사 그런 것도 부족하면 같이 좀 챙겨서라도 같이 함께 이런 현실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문제 아니면 내 기도 제목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캐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의 얼굴을 빛을 발견할 정도로 어떤 사랑과 그 어떤 관심으로 그 모든 걸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보니까 그 17살에 팔려갔잖아요. 17살에 나와서 그 애국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이라고 했는데 이때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걸 얘기를 해도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건데 맡아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다 풀어주고 얘기를 해줬는데 2년 동안 까먹어요. 그러면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28살. 최소한 28 아니면 26에서 28 정도 사이 정도로 아마 정확하게 추측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나이에 이렇게 또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고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저에게도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져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처해진 환경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각자의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아니면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셔서 또 그것들을 잘 이겨내시고 또 관심과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한번 같이 챙겨주고 또 왜 아파하는지 함께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온다면
또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또 벗어나고 또 다른 사람 능력을 돕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또 삶의 문제도 함께 또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